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그릇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성탄절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실 성탄절보다는 더 좋았던 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세시 풍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설이라든지 정월 대보림처럼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되어지면 이 놀이거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음력 1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정월 대보름. 그때 했던 놀이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없고 놀았던 놀이 중에 보면 역시 여러분도 혹시 더위 팔기라는 놀이 아십니까? 예, 더위 팔기. 예, 그림 있죠. 해가 뜨기 전에 만나는 사람 딱 만나자마자 빨리 이제 말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 더위 살아! 그러면 그 한 해 동안은 이제 덥지 않을 거라라고 해서 이제 더위를 많이 팔았는데, 물론 아무리 팔아도 그 여름에는 덥더라고요. 그래도 더위 팔기 이 놀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집안에 있는 깡통을 다 못으로 구멍을 떨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장작개비 넣어가지고 거기다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돌리죠. 돌린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이제 논이나 밭에 뿌려가지고 해충을 다 태우는 거. 근데 해충을 태우는 의미는 없이 그냥 열심히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놀이보다 더 저를 행복하게 했던 놀이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밥동량이라고 아시나요? 밥동량 아시죠? 맞아요. 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오곡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물, 집안에 풍성한 그 나물들 한 저녁 때쯤 4시나 5시 정도 되보면 각 집안마다 이렇게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밥동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믿음이 그 어린 시절에 연약했나 봐요. 이 냉면 그릇을 가지고 가면은 딱 풍성하게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하셨던 말씀이, 야, 그릇이 그게 뭐냐 그러셨는데, 저희 누님이나 동네 형들은 그 당시 바가지, 큰 바가지나 양푼, 거기 가지고 가면 밥에다 막 나물이랑 한가득 해갖고 오면 여러분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고추장 팍 집어넣고 거기다가 참기름 그다음에 팍 비벼가지고, 와,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떠한 집을 가도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릇의 크기를 가져가는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오는가를 결정했어요. 근데 오늘 이때의 정월대보름의 이 밥동량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준비하면 언제나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라. 감사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개혁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개혁교회는 당시에 캐톨릭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는 떠나게 되어져요. 신대륙, 지금의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 도착한 이들이 이제는 땅을 기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거두었던 곡식이 옥수수인데, 그 첫 거두었던 옥수수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언 한 60여 명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신앙의 자유를 가진 자가 감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아마 감사의 조건이 충족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다 일용할 양식은 있잖아요. 없나요? 예,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그릇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정월 대보름 때 밥동량 하면서 이 냉면 그릇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 아닙니까? 후히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수확하는 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이제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죠. 하나는 77절,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이야기하고요.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작. 아멘. 보세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감사절에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감사의 의미는 너희들이 오늘 어떠한 것을 수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으로 이 규례를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2020년 그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픔의 시간일 수 있겠거든요. 어떠한 것을 거두었다 생각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올해 무엇인가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어둠의 땅 애굽의 종노릇했던 그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기쁨의 것들을 기억하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 여전히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한번 다시 회복하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77절과 초막절을 명하신 그 규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나요? 지난 주간 우리 목자 인도자 모임에서 함께 나눈 예화이긴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예화니까 예화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소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아내가 되게 싫었나 봐요. 아내가 꼴 보기 싫었나 봐.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내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갔대요. 이거 그냥 예화예요. 예, 그냥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조문객들이 이제 막 온 거예요. 근데 조문객들이 왔는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다 울면서 이 아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숨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정말 이런 사람 없다고 하면서 이 남편에게 얼마나 슬프겠냐고 하면서, 아이고 좋은 아내를 잃어버려서 너무 슬프겠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2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살아났네요. 자, 그러면 소원이 몇 개 남았어요? 이걸 하나님 정말 이제 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원을 말하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남았는데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야 제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남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너의 인생에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소원으로 말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제게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거를 소원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떠한 것을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찾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사제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을 수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너희가 나올 때 그 환호했던 그 감사의 것들을 기억하여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다 감사의 제목 쓰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예전에 감사한 것들을 여전히 쓰고 계신가요? 제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았더니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의 제목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것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얼마나 제가 떨렸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다니 분명히 그날에 하늘에 성령의 막 비둘기가 막 날아다닐 것이다. 근데 당일이 되니까 뭐 성령의 비둘기는 없고, 그래도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감사 제목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제목에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할 때도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또 첫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둘째를 임신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저의 감사의 노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더 이상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반월중앙교회 온 지가 만 2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죠?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10월 마지막이었어요. 10월 마지막 날. 10월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그 주일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고 마지막 순간에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3분의 2를 통과해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시간을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끝나고 저에게 9시 넘어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다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반월중앙교회의 후임자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는 건데 다시. 그날이 얼마나 저에게 기뻤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제 일생을 우리 반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더 이상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누리는 그 그릇을 넓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너희가 지금 구하며 너희가 오래 얻었던 수확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에 예전에 너희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감사의 제목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다시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여러분, 결혼식 때 어떠셨어요? 첫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 애굽 땅의 종노릇할 때 너희가 정말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을 때 그 감사의 조건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한 2주 전부터 이제는 3주간 할 설교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아침에 깨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저만 행복한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냐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리고 제가 반월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초심을 회복하니까 이것이 행복이구나. 제가 뭐 다른 거를 구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수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크고 큰 행복인지.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니까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광고 보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제 자전거를 그냥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목사님이 비싼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이 탔던 거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전거, 좀 특별한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퀴가 얇아가지고 이런 싼 자전거가 어딨나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사가 넘치니까요, 그 자전거 끌고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여러분 표정 보셨죠? 얼마나 밝게 웃고 있어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누리며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더 많은 수확물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봤어요. 애굽의 그 땅에서 종노릇 할 때부터의 그 감사를 기억하고 보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확한 소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 제목 많죠? 옆에 있는 분들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예전에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었잖아요. 보세요.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입니까? 네?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만난 것이 감사의 제목 아니었어요? 제가 2부 때 우리 나영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집사님 나 만났을 때 감사의 제목이었냐고.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다고 그랬으면 제가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감사의 제목이었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는 올해 너희들이 무엇을 거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의 땅에 종되었을 때에 그때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 감사를 생각하며 이 감사제를, 이 감사절기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어요. 그냥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만 해도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나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물에 감사하는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전의 것,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나에게 가정을 주심에 감사, 나에게 자녀를 주심에 감사, 내게 그 첫 직장을 주셨을 때의 그 감사, 내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의 그 감사, 질병 가운데 고침받게 하셨을 때의 감사,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 때의 그 감사,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회복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짝사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러한 감사로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여러분 냉면 그릇 하나 가지고 넉넉히 줄 수 있는 그 집안에 가서 밥 달라고 나물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어도 다라 정도는 가져가야죠. 바게스 다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급해. 그러나 확 와닿잖아요. 그 정도는 가져가서 넉넉히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의 비밀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즉 나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는 것, 또 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또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들이 감사의 제목이죠. 남편이 잘 되면 감사의 제목이고, 아내가 잘 되면요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그릇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수확할 때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나눔에도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면 아마 한 알까지도 절대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히려 수확할 때에 너희들이 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고 그냥 버려두래요. 거룩한 낭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들에게 그것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반월중앙교회에 와서 이 가을이 되어지고 요때가 되어지면 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수확하시면 이 부족한 목사도 목사라고 참 그거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쌀도 갖다 주시고 고구마도 갖다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럽죠? 부러우면 여러분도 목회자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나누는 분들을 통하여 내가 누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라는 것은 단지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52년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그동안 차려오신 그 교회의 전통이 뭐예요? 추수감사 헌금을 잘 모아서 어디에 써요? 구제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거룩한 낭비를, 거룩한 나눔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그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생겨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잘 되어지는 교회라면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목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딱 입 닦는 사람들 있죠. 입 닦으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즐겨야죠. 여러분,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땅을 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눈을 보고. 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오늘 화장이 잘 됐으면 어때요?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보시고. 옆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쁜 것처럼 여기까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어서 수확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거류민들, 어찌 보면 버려진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먹을 것들을 여러분 허락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정월대보름 이야기하며 밥동량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밥을 다 얻어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얻은 사람만 먹어요?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분 숟가락 하나 꽂고 정말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나 봐요. 나만 이상한 나라다 살다 왔나? 여러분, 오라고 그냥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살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수확물을 가지고 나만 창고에 걷어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감사한 제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에게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더니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또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월요일 날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들을 막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 행정관사님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제 책상에다 딱 놔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신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기분 좋은 그러한 글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장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인도자나 목자가요, 목장원 중에 한 사람이 건강 고침받았다고,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아이들이 잘 됐다고, 이번에 사업 잘 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와우, 진정한 감사의 달인. 다른 사람의 감사도 누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감사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의 그릇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목사는 너무 행복해요. 안 믿겨서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 되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네요. 역시 설교를 좀 해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 예전 것, 애굽의 땅에서의 그 감사의 제목을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나의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공유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조그만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요? 다라, 바케스, 큰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설교 때 말씀 구절은 여러분 이게 모르세요. 제가 물어봐요 가끔. 그러면 모르다가 목사님 이거 바케스 있잖아, 바케스 그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또 이번 주간 그냥 바케스라는 단어에 그냥 은혜 꽂히시면 되는 거예요. 예, 쭉 나가가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청교도들이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가자마자 땅을 개간했을 때 소산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정말로 갈 때 그 순간에 첫 해에 그들과 함께 했던 반 이상이 죽었어요. 풍토병 때문에 힘들고 땅을 개간해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모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요, 더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정말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나? 그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갑시다. 더욱더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옆에 있던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금식 기도는 좀 멈춥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의 자유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흉년에 들었지만 그래도 끼니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수확물, 소산물은 먹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잠시 한번 기도를 멈춰보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지만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요, 절망이요,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해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해지고, 놀랍죠? 삶이 변화해지니까 그 척박했던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아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너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의 삶을 바꾸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마음껏 담으세요. 저처럼 어리석은 그 소년 시절처럼 작은 것, 예매한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달라고. 그게 아니라 희망한 것. 예전에 내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감사. 지금도 내게 생명이 있음이 감사.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음이 감사.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 감사. 일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니 감사. 이 한 해도 토산물을 먹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통해 또 감사의 제목을 일으킬 수 있는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감사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이런 믿음의 그릇을 넓혀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감사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원중앙교회 가족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게 감사하다고. 이 초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 드러머에게도 물어봤거든요. 3부 드러머에게도 물어볼게요. 태환이, 너는 나를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냐? 보세요. 처세술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크게 대성할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하나님 나의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전심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오래 거두었던 수확물만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77절과 초막절을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름진 땅에서 소산물을 먹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나를 통하여 그 땅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의 그 감사의 제목이 어디 갔느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나님께 쓰지 못했던 그 옛때에 그 감사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정말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감사했던 그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기쁨도 회복하며, 나에게 첫 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그때의 감사의 제목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사의 제목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감사의 제목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며,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어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이야기하며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린 손길 위에 다른 사람에게도 채워주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반월중앙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그릇을 넓혀 하나님의 감사를 넉넉히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